2026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합시다. 손을 들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대요. 어색하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할 수 있대요. 진짜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요 여러분의 형통함을 2026년에 주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뭔데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아니면 어떡하려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주일 예배 때도 여러분들 안수 기도해 주실 때 요즘 어떻게 선포하세요? 될까 말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될지어다, 단상에서 모든 문제 풀릴지어다, 귀신 쫓아들지어다, 병 나을지어다, 이렇게 매 순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건 당연한 주님의 계획 아닐까요? 여러분 2026년은요 형통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여러분이 주님의 길, 형통의 길, 그 왕의 대로로 걸어가시는 복된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새해 다짐을 해요. 이걸 끊겠다. 여긴 술 담배 하는 사람 없으니까 술 담배를 끊겠다, 뭘 하겠다, 살을 빼겠다, 공부를 하겠다, 악기를 하겠다, 다양한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새해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사단의 원리가 있어요. 영적 원리 작동 법칙이 있는데 그 시작에 우리를 꺾으려고 하거든요. 그 시작을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의지를 잡아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단상에서 2026년 형통함의 해라고 했는데 형통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전에 이미 극복한 죄에 또 넘어졌는가? 내가 왜 혈기가 나지 않고 여기서 잘 대처했었는데 왜 여기서 대처를 못하고 있는가? 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또 갔는가? 왜 또 내가 이것을 절제하지 못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의 시험이 1월 연초에 닥쳤을 수도 있으리라 전 감히 한번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그런 일들을 겪었다 하더라고요. 설령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낙심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7번 넘어져도 의인은 8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득실거리고 있고 여러분을 시기하고 있기 때문이니까 오히려 공격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그 한 사람인 줄로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새해 초부터 여러분을 찌르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물론 내 실수 있겠죠. 내 잘못 있겠죠. 하지만 이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집중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을 여시고 계신다. 그리고 이 사단들이 왔다는 것은 응답이 가까이 왔고 이것만 넘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습된 무기력이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작은 아기 코끼리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를 묶어놨습니다. 쇠사슬에.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을 쳤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놓고 이제 성인이 돼서 3m가 됐습니다. 이 쇠사슬 100개도 끌고 갈 수 있는 3톤짜리 코끼리가 됐어요. 5톤 코끼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코끼리는 무기력합니다. 이 코끼리는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에이, 해봤자 뭐래. 안 되던데. 나는 해봤자 어차피 이길 수 없던데. 못 나와. 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주입된 무기력 속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고랑이 자기를 묶어두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자기 확신이 그 코끼리를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이 코끼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첫 번째, 본인이 이 쇠사슬보다 강한 코끼리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쇠사슬을 풀고 나오기로 선택만 하면 된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에 21살 때 저를 가르쳐 주시던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딸, 아들, 딸 4명 대가족이었습니다. 호주에서도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한국인들이세요. 한국에 있는데 그때 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한번 저의 등에 대고 다 같이 안수기도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약간 그림이 웃깁니다. 저 혼자 이렇게 엎드려 있고 그 5명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다 같이 뭐 애니메이션에서 힘을 모으듯이 저에게 손에 등을 대고 기도를 해줬어요. 다 같이 어린아이까지 꼬마까지. 그때 저의 뭔 기도 제목이 있었냐, 저를 묶고 있었던 중독과 죄와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도 몇 가지 문제들이 저한테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같이 기도하실 때 그분들이 이미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어린아이니까 더 순수한가 봐요. 더 잘 보시더라고. 기도를 하시고 끝나니까 서로 이야기를 해요. 엄마 이게 뭐 보였어요. 막 영어로도 얘기를 해요. 호주에서 했으니까 막 마미 뭐 마마마 하면서 I think 뭐 that 하면서 얘기를 해요. daddy 얘기를 하면서 뭐가 보였대. 그리고 남편 선교사님 가장이시죠. 그분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순우야, 내가 봤는데 지금 너에게 3가지 족쇄가 재워져 있어. 근데 이 족쇄 쇠사슬이 이미 풀려져 있거든. 이걸 믿고 네가 나오기만 하면 돼. 그 뒤로 저는요, 그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니까 그것들은 저를 공격할 수가 없고 저를 봉합할 수도 없고 저를 속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저만의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모든 족쇄가 이미 풀렸습니다. 풀렸을 뿐만 아니라 그걸 믿고 다음 단계가 필요해요. 왜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냐고요?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그걸 딛고 풀고 나오셔야 되니까요. 여러분은 아기 코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코끼리보다 크고 흰수염고래보다 크고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목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증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펼쳐질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 바꾸셨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신명기서에서 보면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여기서 어떤 왕을 마주하고 있냐면 침대가 장장 4m에 달하는 바산 왕 옥을 만나게 됩니다. 침대가 왜 4m일까요? 르바임 족속의 후예인 바산 왕 옥은 거인족의 후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m짜리 침대라는 건 진짜 이 거인이 3m 이상의 거인이라는 거예요. 철침대라고요. 철인 이유는 첫 번째로 그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철기 문명은 그때 없었으니까 다른 문명에 철기를 자랑하고자, 두 번째 진짜 침대가 무너질까 봐. 얼마나 뚱뚱하면 침대가 나무로 만들면 무너지겠어요. 그 철기 침대를 가지고 있는 그 왕과 군사들이 진을 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러 나왔어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은 옷, 40년 동안 안 찢어진 신발, 이거밖에 없어요. 거적대기들밖에 자랑할 게 없고 이 사람들이 무기를 뭘 갖고 있겠어요? 홈이랑 쟁기, 끼껏 해봤자 칼 같은 걸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는 철기 문명이에요. 이길 수가 없고 키가 3m예요. 이미 골리앗의 전쟁이 예표된 사건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명기 3장 2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모든 백성을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하나님이 넘겨주시면요 승리하고 쟁취해서 싸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을, 이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으면 갈렙이 그때 바로 얻었습니까? 올라가서 정복해서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넘겨주셨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액션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먼저 풀리면 범사에 풀리고 그것이 강건해져서 현실 세계에 적용되고 거기에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네 손에 넘겼다. 이미 주었다. 이미 치유됐다. 이미 해결됐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이제 그것을 내가 가서 쟁취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걸 얻어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러면 얻을 수가 있겠구나. 이 원리를 제가 깨닫는 것은요 다음과 같은데요. 제가 한 6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한참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와서
12시쯤 넘었습니다. 그때 본당에서 기도를 저는 했어요. 기도를 안 하고 자면 찜찜한 거예요. 알바를 했는데 그냥 바로 자면 새벽 4시 반까지 얼마 못 자거든요. 그래도 기도를 해야겠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해야죠. 근데 하는데 제 그때 고민 중에 하나, 평생 고민 중에 하나가, 저는 15년 동안 제 별명이 뭐였냐면요, 토마토였어요. 학교에 가면 애들이 다 토마토라고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멋쟁이 토마토니까 멋쟁이란 뜻이겠죠? 네, 그건 아닌가 봅니다. 네, 토마토란 뜻은 물러 터지고 빨개가지고 얼굴이 잔뜩 짓물러져서 그래요. 아침에는 피가 나서 빨갛고 그걸 닦으면 완전히 피부가 이렇게 다 뒤집어져서 다 빨갛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싶은 게 저의 한이었는데 이게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랬어요. 그 다음에 20살 넘어가니까 그때는 이건 좀 나아졌어. 약을 먹으니까 치료를 받으니까 좀 나아졌어요. 다행히. 근데 그때 한 문제가 뭐냐면 중학생 사춘기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여드름이 많이 나고 더 모낭염이 나고 얼굴에 항상 바람잘 날이 없었던 거예요. 항상 뭔가 나 있어. 1년 365일 중에 안 난 날이 하루 있다고 칩시다. 그럼 뭐에 다음날 또 나는데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도 해결 과제였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평생 이거는 나는 피부가 좋아질 리가 없다. 다른 사람은 20대 30대 되면 피부가 좋아지지만 나는 여드름이 노인이 돼서도 날 거다라는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을 이제 이걸 해결하려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담임 목사님께 기도해 주실 때 제 1원칙,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게 제 1원칙이거든요. 기도 받을 때 한순간에 아토피랑 같이 싹 날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물론 그래야 됩니다. 제 1원칙이고 아직 아토피가 남은 걸 봐서는 그렇게 돼야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제 2원칙이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사낭 5개 사건처럼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을 때 내가 취해야 될 액션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손가락 빨고 앉아 있어도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영상을 찾아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영상에 유튜버 제목이 이름이 피부 결이었어요. 딱 봐도 피부 좋게 생겼잖아요. 그 사람도 피부가 잔뜩 뒤집어졌다가 영상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회복됐다. 간증자죠. 예수님을 전하기보다 그 사람은 피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영상을 보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나이아신아마이드, 레티놀, 비타민C, 병풀 추출물, 세콜즈라고 아세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저 영업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아시죠?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바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평생 이렇게 여드름 투성이로 살았는데. 그런 걸 바르기 시작하니까, 사기 시작하니까, 물론 지금도 피부가 좋다고 할 수 없어요. 자랑하고 싶은 건 또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서서히 피부가 나아졌나요? 피부가 나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드름이 안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 첫 번째, 기도로 간구해야 되거든요. 기도로 간구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인도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성령님의 지시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이 교재를 써라. 이 교재가 좋다. 이때 공부하고 이때 몇 시간 자라 라는 걸 알아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면 이 직장으로 가라. 여기로 가라. 옮길 때 알아서 상황을 통해 우연을 통해 우연과 우연이 겹친 사람을 통해 그것을 다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인도함을 줄 때 우리는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세 번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올바르고 아름답고 좋은 형통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시하신 대로, 감동 주신 대로 여러분이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좀 믿습니다.
사실 드럼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럼을 처음 시작할 때 한 번도 연습을 안 해본 사람이 주일 본당 예배, 본예배에 저기 앉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전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요, 멱살을 잡아서라도 말리고 싶을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예배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뭐 동기 자체를 말하면 드럼을 치면 당장 일주일 동안 등이 아픈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내가 어떻게든 돕는 게 내 사명이 아닐까? 사명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단 쳐보자. 뭐 리듬만 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대재앙이었습니다. 끔찍했어요. 여러분 기억에서 지워주세요. 없는 걸로 합시다 이제. 그런데 그걸 기점으로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예배를 위해서. 너 그거 계속 할 거니?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니? 네 그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너 진짜 죽는다? 라고 하진 않겠죠. 아무도 그렇진 않았어요. 다만 계속하는 거는 제가 박자 감각이 좋지가 않거든요. 전에 지금 없는 어떤 형제는 날 때부터 박자 감각을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박자가 1분이 딱 세워진대요. 하나 똑딱 똑딱. 저는 그냥 막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다가 빨라졌다 느려졌다가 찬양인도 할 때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치려면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어차피 해봤는데 안 되던데, 예배 방해만 되던데 하고 포기했더라면 나는 안 될 거야. 해봤자 안 돼. 그냥 해. 하지 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구의 등이 아프니까요. 그 친구를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내가 좀만 연습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아니에요. 하면 조금씩이라도 는단 말입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노래를 연습해요? 드럼을 연습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요? 기도를 해요? 매일 꾸준히 했으면 분명히 조금씩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원리예요. 육으로 심은 자는 육에 썩어질 열매를 거두고 영으로 심은 자는 영에 신령한 것들을 거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거짓말하지 마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꾸준히 올바른 것을 심고 있다면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늘고 여러분은 성취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늘 선포하시잖아요. 이제 2026년 그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25년 동안 외친 설교의 강단의 중심 제목이 아니라 이젠 여러분 인생의 2026년 중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행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느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 선포하시고 문제의 상황마다 선포하시고 도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되뇌이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풀립니다.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나는 평생 피부 안 좋을 줄 알았습니다. 나는 평생 그냥 못생기게 살 줄 알았고, 나는 평생 턱이 없어서 발음이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교정을 해서 턱을 계속 넣는 교정을 했거든요. 그게 좋은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필요했으니까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이쪽 근육이 너무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대가 붙지 않아서 저는 아마 평생 나는 목소리가 안 좋은 사람으로 아마 지내겠다. 친구들도 야 순우야 너 왜 이렇게 목소리가 별로냐? 제가 들어도 별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평생 안 된다가 아니라 도전할 때, 행할 때, 연습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무기력을 삭제시키고 그 무기력을 변화시켜서 영적 집중력으로 바꿔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집중력을 가지면 영적 밀도가 생깁니다. 믿음의 밀도가 생기면요, 돋보기 비유 있잖아요. 돋보기를 가지고 태양을 한 곳에 모으면 그곳에 강력한 화력 에너지가 발산되고 거기 불이 붙게 됩니다. 태양이 비추면 불이 붙지 않아요. 태양이 비춘다고 불이 다 붙어버리면 지구가 멸망하겠죠. 지구 종말이 될 거예요. 그러나 돋보기를 통해 그 에너지를 응집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에너지가 일어나고 폭발력이 일어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10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요, 20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송구영신 예배 20번 그냥 드린 거예요. 올해도 드린 송구영신 예배 내년에 똑같이 드릴 거예요. 똑같이 기도 제목 내고, 어떤 교회는 똑같이 말씀 카드 뽑고, 똑같이 헌금 내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에겐 영적 밀도, 믿음의 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평일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는 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적인 집중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한 곳에 모여서 그러니까 응집된 폭발력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머뭅니까? 그 한 사람이 위에 머뭅니다. 10,000명의 교인, 10만 명의 대형교회,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절대 않으세요. 하나님께 목숨 걸기로 작정한 사람, 다윗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다가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그 용사들이 여러분인 줄로 정말 너무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대를 걸고 계시고 그 믿음의 밀도를 향상시키길 원하십니다. 그 주목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그 사람의 평생의 일생을 주님의 뜻대로 붙잡아서 인도에 가실 설계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최근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바뀐 게 있는데 뭐가 바뀐 것 같으세요? 뭐 좀 바뀐 게 있지 않아요? 이런 질문 단상에서 받으니까 좀 어렵죠? 네, 맞아요. 옷이 좀 바뀌었어요. 3년 동안 그동안 그 베이지 색깔 정장을 입었습니다. 근데 정장을 계속 같은 걸 입으니까 좀 사실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베이지 사지 말고 좀 평범한 색깔, 좀 진한 그 뭐 그레이나 뭐 진한 뭐 차콜색이나 네이비 이런 걸 샀어야 되는데 그냥 뭔가 밝은 톤이 좋아서 샀는데 이게 영 아닌 거예요. 어쩔 때 한 번 입으면 좋지 그걸 매주 입긴 좀 그랬어요. 게다가 그 베이지 색깔 옷이 3년 지나니까 애가 막 울더라고요. 옷이 막 울어. 그래서 뭐 사모님도 보시더니 야 얘가 왜 운다 야 하면서 그래서 옆에 간사님도 은혜 간사님도 이거 왜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울까 얘들 뭐 주인 닮아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좀 지저분하기도 했고 바꿔야 됐어요. 근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옷을 이제 바꿔야겠는데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정장 매장 뭐 ST 땡땡이 있어요. ST에 가니까 뭐 할인하는 게 없대요. 그래서 내가 뭐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하면서 기도를 기도를 했습니다. 하는데 1월 8일 어느 날 최근입니다. 기도하는 와중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일 정장을 사러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약간 좀 지시처럼 내일 정장을 사라.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도 중에 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다른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새로운 옷을 볼 때마다 곤색이 좋구나, 네이비가 필요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다음날 금요일이었습니다. 다시 ST에 땡땡이 갔습니다. 가면서 물어봤어요. 여기 할인하는 곤색 정장 있어요? 어제부터 할인하는 게 있어요. 어제부터 할인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어떤 뭐 쥐색, 차콜색도 어제부터 할인을 했다는 거예요. 40% 무료 할인인 거예요. 가장 싼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좋은데 더 여기서 할인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비싼 거예요. 더 할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더니 검색을 해봐요. 어머 고객님 생일 쿠폰이 10% 할인 쿠폰이 있네요. 하나님이 도우셨나 봐요. 그분도 신앙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교회는 안 나가신대요. 제가 그래서 옷이 수선된 동안 직장도 중요하지만 먼저 영혼이 먼저다. 교회를 한번 꼭 찾아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10% 할인 쿠폰이랑 40% 할인이 원래 겹쳐질 수가 없대요. 그럼 딱 눌렀는데 두 개가 겹쳐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50% 이상 저는 할인을 받은 거란 말이죠.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 옷을 사는 거 별거 아닌 거 아닙니까? 뭐 옷 사는 거 가지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우시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설계할 수 없었던 것들이 설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계획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제시하시기 시작해요. 그럼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거 할인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게 10% 쿠폰이 생일 쿠폰이 뭘 이렇게 많이 할인을 해준대요. 이런 걸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이 개입하신 순간 이러한 것들은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일상 속에 주님과의 동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너무 쉬워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재미있어져요. 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순종을 매일 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왜?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맛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일하시고 내 인생에 역사하신다는 걸 뼛속에 새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이어야만 합니다. 신앙은 체험적이어야만 하고 매일 일상을 숨쉬듯이 기도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피드백하는 오고 감이 있는 순환적인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나 혼자 독단적으로 기도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내가 복음, 누가 복음도 아니고 내가 복음, 내가 복음서가 됐어. 이런 신앙을 여러분 멀리 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2장 13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선 일상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궁핍함에 처하든 배부르든 간에 내가 풍부하든 간에 잘 나가든 간에 못 나가든 간에 내가 곤고하든 간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깎으시고 다듬어 가시고 나를 낮추시고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주님의 섭리와 능력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땐 사도 바울은 이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과 열정의 영성을 가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시면 얼마나 기적이 놀랍게 펼쳐질 수 있을까요? 제가 2년 전에 또 일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뭐 한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가 공대생입니다. 저를 처음 본 사람들은 공대생 같다면 믿더라고요. 체크난방 잘 어울리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공대생인데 졸업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졸업 시험이 10번이나 재시험을 본 사람이 있을 정도로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10번을 재시험을 쳐요. 근데 이걸 안 치려면 졸업 시험이 아니라 산업경진대회에서 교내에서 하는 거에 1등을 수상해야 됐어요. 저한테 불가능. 왜? 저는 전과생이었습니다. 경영 계열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팀은 5명인가 6명 있었는데 5명이 전부 다 전과생이에요. 물리학과, 무슨 외국어, 중국어학과, 무슨 뭐 경영학과, 공학의 공자도 모르고 뭐 이 사람들이 컴퓨터 코딩을 할 수도 있겠어요. 뭐 이 사람들이 뭘 만들 수도 있겠어요. 아무짝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뭐 그나마 아주 기초적인 거 몇 개는 배웠더라고요. 그건 다행이었어요. 불가능에 좀 마주했어요. 골리하셨어요. 다른 팀들은 어떤 걸 준비했냐면 불이 나면 주차장에 방화 셔터가 내려오고 방화벽이 내려오는 산업적이면서 실상에 적용되는 아이템을 가져왔어요. 다른 팀은 스마트홈. 여러분 집에 만약 습기가 차면 자동으로 제습기가 나오고 채광이 너무 심하면 자동으로 커튼이 젖이고 막 온도가 높으면 자동으로 낮춰지고 막 제습기, 가습, 온습도 순환이 자동으로 되는 스마트홈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오고 어떤 팀은 산업 현장에서 이게 조끼를 차잖아요. 만약에 노가다 산업 현장에 있다가 낙상을 하게 되면 떨어지면 자동으로 그 중력 가속도를 감지해서 펑 하고 터지는 그 조끼를 에어백 조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대단한 것들밖에 없었는데 우리 팀이 준비한 건 무엇이냐면 공학적이고 인체공학적이고 설계적이고 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아주 아름답고 귀여운 디즈니 공주가 그려진 자전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디즈니 공주가 그려진 4발 자전거를 좀 가져갔어요. 우리 팀에. 당근마켓에서 2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산업경진대회가 준비를 1년을 마치고 결국에 본선이 됐습니다. 100명 정도가 강당에 모였고 100년 이상 200명 정도 있었고요. 한 팀당 5명, 6명, 7명 15팀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4명이 앉아서 맨 앞에서 아주 냉정하게 심사를 보기 시작했어요. 팀들 나올 때마다 그게 뭐 어떻게 할 건데요? 뭐 실현 가능해요? 아니 그걸 왜 만들었어요? 그런 걸 뭐하러 하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 냉정하고 무서웠어요. 아니 그런 걸 도대체 뭐하러 만들어요? 작동 원리는 할 줄 알아요? 뭐 이해는 하고 한 거예요? 발표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얼마나 날카롭고 생사나운 분위기입니까? 이제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근데 받은 약속이 있었어요. 그날 전날 공과대학 건물을 계단을 내려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호야, 내가 내일 너에게 선물을 줄 거야. 너가 이 많은 시간 동안 참고 있나고 견뎠고 결국 졸업했잖아. 내가 너에게 졸업 선물을 줄 거야. 고생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가지고 다음날 그 단상에 올라가는 순간 저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성령님의 임재를 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의 머리가 보이지 않았고 그 빼곡히 채운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역사, 동행하심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대단한 발표를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이게 어떻게 쓰일 수 있고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핑크색 자전거가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걸 얘기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교수님들의 마음을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터치하시고 두드리시고 감동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강당을 가득 덮은 그 열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끝났을 때 교수님들은 저에게 한마디도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팀은 전부 다 질문을 했는데 한마디도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압도당하고 감탄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제가 3초 동안 있다가 네, 끝나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그날 이후 1시간 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핑크색 디즈니 종류 자전거가 15개 팀을 제치고 1등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 졸업시험을 면제받았고 저와 함께 8년 동안 같이 했던 친구와 저는 거기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대기업에 현재 입사했어요. 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인생 2026년에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불가능하게 여겼던 것들을 반드시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다윗의 물맷돌처럼, 홍해바다를 가르는 모세의 지팡이처럼 여러분 손에 들린 것, 여러분 손에 들린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여전히 성경에 있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2026년 펼쳐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내가 겪었으니까, 불가능했으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불치병을 완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무기력을 영적 집중력으로 바꿔서, 열정으로 바꿔서 도끼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을 주님께서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은 장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 장수가 되어야 됩니다. 장수는 전쟁터를 떠나지 않아요. 졸개들은 떠납니다. 장수는 왜 떠나지 않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가족이 있고, 지켜야 될 국가가 있고, 지켜야 될 명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영적 장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더 이상 포기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나서 표대를 향해서 바울처럼,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담대히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시작될 건데,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이건 안 될 거야 했던 일들이 가능할 건데, 그 일들을 마주했을 때 안 될 거야, 난 못해가 아니라 해보겠습니다. 주님, 그 끝에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도리교회 끝에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 있고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는지 제가 다 모르겠지만, 그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여기서 찢어져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 끝까지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 제가 이뤄드리겠습니다. 그 자리, 사명의 자리에 내가 꼭 있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날, 영광스러운 순간에 모든 시험을 인내하시고 순종으로 이기셔서 마침내 내가 네 오른손을 붙들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들을 간증하는 기적의 증인들로 살아남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